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인가?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당도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리고 대답을 듣고서는 이어서 직접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당할 십자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산에 들인을 말하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강한 말로 꾸짖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덧붙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이해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우리 보통 메시아 비밀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그 사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비밀로 붙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부활 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를 깨닫고 목숨을 건 선교 활동을 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지만은 이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십자가인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마가 공동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곳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향해서 메시아 비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십자가인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등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지만은 정작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현실을 볼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온갖 사회학이 점점 심해져 가는 이러한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좀 더 화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반문하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듯합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양보와 인내와 겸손을 상징하지요. 불이익과 폭력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세상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남에게 져서는 안 되고 약점을 잡히고 나약해 보이면 이때처럼 덤벼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하고, 강하지 못하더라도 겉으로라도 강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복종, 겸손, 인내, 이러한 기독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강함이라고 하는, 넘어설 수 없는 주인의 힘 앞에서 억압받는 노예들의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강함을 이길 수 없는 약자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주인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심리를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노예의 도덕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본능을 힘의 의지라고 규정을 하고 약자가 되지 말라, 강자가 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분명 어렵지만은 적어도 니체가 인간의 본성을 힘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본 것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현대인은 본능적으로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기 위해 힘을 찾고, 그래서 돈과 권력을 쫓는 것을 당연한 삶의 과제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십자가는 점점 매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에게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현대에 맞지 않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십자가, 이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비웃을 수 있는 참된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지 않은가? 사실 제자들,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 공동체, 그 초대교회 이 마가복음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신학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교육은 세상이 무력하고 어리석다고 여긴 십자가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향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루터의 통찰에서 도움을 받아 그저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무신론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상상과 자신의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자기의 마음이 꽂혀있는 그 대상, 그게 곧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돈과 권력이, 너무나도 쉽게 권력이 하나님이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데서 거기가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저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비록 교회 다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우상이다. 네 욕망이 투사해서 만들어, 그리고 네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그 하나님, 그걸 깨트리는 것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작한 말구유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고,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저 돈과 권력의 마음이 꽂혀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성경에 증언하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성령만이 그러한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음성보다는 성경 말씀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능력이고 그 높음의 최고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최고의 힘을 원하며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충만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의 능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한 전능한 분으로서 그분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분이었고 인간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럼으로써 능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십자가에서 보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개념을 깨뜨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클 수 있는 능력, 물론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면서도 가장 작은 것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육과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 음성을 쫓아서 생각하는, 그래서 추구하는 그 힘, 니체가 말하는 그 능력, 힘,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겸손은 물론 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암암리의 세상은 겸손은 약자의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속담에도 있듯이 알곡으로 가득 차 있는 벼만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남을 희생하라? 세상에 그럴 여지가 어디 있느냐. 나 챙기기만도 바쁜데 어떻게 나를 비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충만한 사람, 이미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남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분으로서 바로 우리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죄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고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끊임없이 자기를 거치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죠. 언제나 변명거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죄 없으시면서도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그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마귀가 심어주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망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밑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코 내 밖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망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관념, 자연과 역사를 움직이는 법칙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루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요즘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루터가 발견한 성경의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루터의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심판하고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우리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돈이 되냐?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이 세상은 악화져가는 겁니다. 인간은요, 좋은 옷 입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만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깨트리고, 바로 세상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시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 본성과 더불어서 그분의 참 나타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본성, 우리의 생각과는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는 인간으로서 사셨던 참 인간의 모범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땀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분은 이야기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분이 능동적으로 짊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보내시고 이곳에 보내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 발휘해야 할 나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바로 그 뜻과 가치, 삶의 의미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짐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악의 피해자가 되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고, 그런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나 사회 현상을 볼 때 정말 원치 않는, 어떻게 저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을 살도록 그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반응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능력의 한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반응인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서는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정말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십자가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 그곳에서의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결코
이 세상을 회피하라, 수동적으로 살라,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자신의 속을 알차게 채워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지식을 위해 쌓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훈련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노력해야 합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쓸모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쓸모가 있으려면 쓸모있는 자질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의 노력, 그렇게 해서 성취한 그 성취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물음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말을 늘 깊이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로 대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과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 당시에 초대교회에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 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범은영과